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6면에 있는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늘 언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나그네를 잘 영접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거 알고 계시죠? 천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또 잘못돼서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다느니, 죄지어서 저러고 있다느니 핏잔을 주세요. 여러분, 거지가 여러분들 집으로 동냥을 하러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는 가운데 그의 힘듦과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전박대하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내쫓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느 한 곳으로 한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지나가는 길손, 지나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뜻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나그네의 의미는 따라해 봅니다. 성도를 나타냅니다. 네. 물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한 제단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가 되는 것. 오늘 우리 김희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의 상징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였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를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 그러면 성도는 일단 빼버려요. 그리고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로만 한정을 해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집안도 사랑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 자매도 사랑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의 시작은 성도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의 모습을 보고 갈 길이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사랑을 해주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권사님을, 누구 집사님을, 누구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무너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좌절하는 영혼, 포기하는 영혼을 살려내고 다시 세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은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람을 질문해 줍니다. 야, 이 사람 어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것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모든 일에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나그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나그네를 영접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그곳에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풍지풍파 일어납니다. 풍지풍파가.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각각의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무엇이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 여기서 진리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연합하는 거, 우리가 협력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 근본의 출발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따로국밥입니다, 여러분. 따로국밥.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이쪽으로 가려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이것밖에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도도 사랑을 못하면서 그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 대강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죄인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긍휼입니다.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사람을 기쁨으로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가. 보면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신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두 명의 인물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두 명의 인물이. 하나는 디오드레베, 하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성경에 좋은 의미로 기록이 됐고, 한 사람은 성경에 안 좋은 의미로 기록이 됐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성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본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보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생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밑에 부하 직원을 챙기는 사람은요, 부하 직원과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평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눈에 부하 직원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이 보여요. 근데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고, 그러니까 닥달을 시키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픔을 보고 싶고 힘겨움을 보고 싶고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하고 싶으면 내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위에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것만 얘기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요, 자녀의 힘듦이 보여요.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아파할까? 왜 저렇게 불만을 토할까? 보여요, 여러분. 으뜸되기 좋아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적질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혼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옵기는 나의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성도든지 가족들이든지 친구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나와 함께 평등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챙길 수 있는 마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생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일을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은요, 자기가 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힘겨운 걸 알아요. 가족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이. 또 우리 집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더 챙기고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은 잘 안 하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우리 집사람 다 존경합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요, 그것들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래요.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했어요. 딱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결핍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섬김을 받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봉사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간다니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하는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요? 콩 심은데 팥 안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으로 행하면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악이에요. 나는 악을 행하면서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는 거예요. 나는 막 욕하고 허박한 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에게는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행한 만큼 그 상대방은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주고 크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선으로 영향력을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시고 행동 한마디도 조심하는 가운데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래요. 여기 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진리에게서도 그리스도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언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를 증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가서 나를 증거해 주는데 내가 좋은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에서 나의 평가는 악한 평가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 없애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쉽게 칭찬이 안 나온다니까요. 한 번 나를 도와주고 두 번 나를 도와줘도요 칭찬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이미 그 사람은 악한 평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오늘 말씀처럼 데메드리오와 같은 무사람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격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선을 행하는 신자의 삶,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선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크기를 넓혀 주셔서
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전하여지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